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 오늘은 또 이렇게 눈이 또 살포시 내리고 있네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대지가 또 하얀 눈으로 뒤덮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당함이 없도록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흰눈이 내려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기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죄악들은 다 물러가고 순결하고 정결한 의만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과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소 한 번만 읽어서는 그 앞에 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일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을 주목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러나 말을 마친 후에 그의 이마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없어질 광채를 가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응시할 때 갖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자 했겠지만 보다 더 깊은 이유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의 이 목적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수건이라는 매개체를 모세로부터 분리하여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덮어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집니다. 14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은 칼림바라는 말인데요. 덮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칼리토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문맥을 감안하면 수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적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문의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자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문자주의적인 틀,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만을 보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적인 틀에 문자 속에 있는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수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지 아니한 율법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모든 계명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제사법이나 모든 계명과 말씀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해서 보지 않는다면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에게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여인 것처럼 모호한 모든 의미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짐의 의미입니다.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도 14절과 같은 의미죠. 이 두 절을 비교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비교적인 부분이고요. 벗겨지리라와 없어질 것이다가 또
이 대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이해와 해석입니다.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나 문법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이나 율법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해석이란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데 있음을 바울이 천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참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려졌던 모든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성경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제사법, 의식법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본질적 의미가 살아나고 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완고한 자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여기 마음이 완고하여에서 마음은 주로 인지, 사고 등 지적 기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고하여라는 말은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딱딱한 돌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상의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적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볼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합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수건으로부터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구약 성경 해석의 원리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듯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광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건 즉 율법주의적인 의식으로 그 광채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덮어버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읽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정말 열심히 보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을 모세가 수건을 쓰는 것으로 표현해 보여준 것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는 내용이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적 관점, 정신적 자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깨달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죄의 해방에 대한 자유를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가 내어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경의 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형태주의적 신앙,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적 사고, 행위에 매여져 있는 신앙, 의식화된 신앙, 형식화된 신앙,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재창조의 경험,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의식화된 신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물론 하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100%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주님께 장악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바로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 없이 우리는 행위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식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위는 하긴 하되 내 관점에서 평가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때 상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십시오. 심지어는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 때에도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없을 때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또한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태로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계속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안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놓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지요? 성령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이 수많은 영적 도전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할 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의 경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엄청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깊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기도를 간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의지를 맡깁니다. 내 행동을 맡깁니다. 그럴 때 영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도전에 무너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 힘과 새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육신적 영적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므로 진정한 치유를, 회복을